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동천도제 6월 합동천도제를 맞이해서 이 죽음 수업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합동천도제 또는 천도제 또는 49제 또는 임종을 하기 직전이나 임종을 한 직후에 왜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죽음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직 죽음 근처에 안 가보셔서 그래. 죽음을 모르는 것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본 적이 없거나 죽을 위기에 놓인 적이 없거나.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알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요 선요가 할 때 이 한라아사나 하잖아요. 그때 목구멍을 막는 자세가 있어요. 목구멍을 완전히 붙여서 완전히 막아버리는 자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숨을 못 쉬어요. 자기가 자기 목구멍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한라아사나라고 하는 자세 자체가 죽음을 연습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목구멍이 막혔을 때 두렵지 않은 것, 그 상태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편안하게. 그런데 그렇게 숨만 딱 막혀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세 가지 이유로 크게 나뉠 수 있다 그래요. 셋 중에서 스스로 해당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놓고 가는 게 아쉬워서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맞이하면 이 생에 좋았었던 인연들, 소유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 전부 다 놓고 가야 돼요. 몸뚱이도 놓고 가야 돼, 지식도 놓고 가야 돼, 사람도 놓고 가야 돼. 자동차 좋아하면 자동차 놓고 가야 돼, 집 좋아하면 집 놓고 가야 돼.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소유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에선 좀 벗어나셨나요? 죽어봐야 알아요. 네, 청년들은 지금 소유한 게 별로 없어서 그렇고. 네.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두렵다 그러냐면 그냥 죽음의 순간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가올 그냥 그 잠깐의 또는 조금 긴 시간 동안에 그 죽음의 순간에 겪어야 되는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괴로울까요? 대부분 괴롭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 꼭 그런 표현 하죠. 잠자다가 잠든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제 나중에 불자로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죽음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고통이 두렵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불자들은 인과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 인과를 알까요? 믿을까요?
알면 참 좋은데 일단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주관적으로는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걸 겪나 보다. 이걸 주관적으로는 아는데 그걸 아들, 딸, 친구, 부모님에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과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과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이 선해지는 근본입니다. 인과가 있다라는 전제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과를 믿지만 사실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희망할 수는 있겠죠. 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옥 안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세 번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담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뭘 배우냐면 살아있을 때는 소유물에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모델을 배워요. 모델. 이건 모델이에요. 꼭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임사체험자의 이야기죠. 이제 티베트 불자들이 임사체험을 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 임사체험자들이 겪는 그 경험들이 우리가 똑같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꼭 그 모양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불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탄이 쫓아올까요? 관세음보살이 올까요? 아니면은 천사가 올까요? 원래 똑같은 존재가 오는데 이걸 관세음보살이 온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비춰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존재가 오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잘 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뭘로 볼까요? 천사로 옵니다. 그러면 절에를 다녔는데 잘 못 살았어요. 나쁘게 살았어요. 방일하고 악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존재가 오는데 뭘로 볼까요? 마라가 쫓아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야차들이 쫓아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존재가 오는데 그 존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자신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는 경험들의 디자인은 살아있을 때의 교육과 문화,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 참고해서 임사체험을 보셔야 돼요.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불교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식이고 인식은 사람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으로 경험이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들은 이제 서로 싸우게 될 거예요. 계속 싸울 겁니다. 어쨌든 죽음 이후에 임사체험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오늘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임사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지옥 아니겠어요? 링자초키가 지옥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사실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차별을 걷어내고 차별 없는 본질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 계신 분. 뭐 혹시 마음이 죽어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긴 뭐 마음이 죽어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또 못 오셔. 잘 못 움직이셔가지고. 살아 계시니까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삶이 특별한가요? 죽음이 특별한가요? 삶이 평범하게 느껴지나요? 죽음이 평범하게 느껴지나요? 살아있으니까 삶이 평범하고 죽음은 특별하게 느껴지죠. 그럼 죽은 이들에게는 죽음은 평범하게 느껴지고 삶은 특별하게 느껴지겠죠. 이것부터가 일단 허상이에요. 삶과 죽음은 같은 겁니다. 일단 관점을 바꾸고 시작하셔야 돼요.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삶이랑 똑같은 경험입니다. 삶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차별적인 언어를 붙여놓으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삶이라는 경험, 죽음이라는 경험, 그 뒤에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본질로 가면 삶과 죽음은 평등해져요. 일단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후세계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일까요? 이것은 인도 고유의 윤회관이에요. 삶이 있고 이 삶이 끝난 다음에 업의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세계에 태어날 것인가? 이것은 인도 고유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그런 좁은 범위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간다라는 건 삶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마음이 얼어버리는 것 같고, 팔열지옥, 파란 지옥인데, 그 경험들이 똑같이 원동력이 되어서 디자인되어 있는 게 죽음 이후의 지옥인 거예요. 죽음 이후의 지옥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옥을 만든 원제작자들이고요. 근데 원제작자가 끌려가는 거라. 자기가 만드는 환상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보면 지옥의 원동력이 일단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지옥의 원동력은 탐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진치, 탐욕. 탐욕은 욕심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큰 욕심일까요? 자, 욕심. 말을 좀 바꾸죠. 탐욕은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비정상적으로 큰 욕심일까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더니 원하는 게 없어야 되는 줄 알아요. 원하는 게 없는 건 욕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죽어. 먹고 싶지 않거든요.
자고 싶지도 않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정말 많은 불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불교 수행은 아메바가 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원하는 것도 없고 또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무념. 생각이 없어지는 수행이 불교 수행인 줄 알아요. 절대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불교 수행이지 그것들이 억제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탐욕으로부터 지옥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분노로부터 지옥은 생겨났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옥이 생겨났다. 탐진치가 지옥을 만듭니다. 어떤 지옥을 만드냐면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합동천도제 지낼 때 이제 영가들이 올 건데 영가들 입장 말고 여기 지금 살아계시는 법우님들 입장에서는 뭐부터 만드냐면 산지옥을 만듭니다. 살아있을 때의 마음의 지옥. 지옥 같은 순간을 누구나 경험을 할 텐데 자주 경험하시나요? 종종 경험하시나요? 삶의 비율 중에 지옥 같은 순간이 1%인가요? 10%인가요? 50%인가요? 70%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그 마음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지금 딱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그게 지옥 갈 확률이에요. 마음의 비율이 종종 한 1% 정도, 한 100일 중에 하루 정도, 한 100번 마음 쓰면 한 번 정도 마음이 지옥 같다. 그럼 지옥 갈 확률이 정말 낮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계속 지옥에 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못 도와줘. 그 지옥이 싫고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수행하고 공덕을 쌓겠다라는 발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살이가 몇 겁, 몇십 겁, 몇백 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삶의 지옥을 먼저 만들고요. 그 삶의 지옥고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안 고쳐지면 죽음 이후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동력은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랑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기뻤던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복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지옥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극락밖에 안 보여요. 살아있을 때 행복했던 사람은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생전 계속 지옥 같았던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내내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을 맞이한 직후에도 49제 할 것도 없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너무 확률이 확정적이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은 49일 보통 평균적으로 49일 동안의 이 여유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이 주어지는 사람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사람들,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착하기는 한데 나쁜 행동도 많이 했고 약간 나쁜 행동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약간 갱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좀 무섭게 하고 좀 두려운 걸 보여주고 착한 일이 뭔지 좀 보여주고 이러면 약간 좀 뭔가 바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49일간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자초키 이야기 속에서 보면 심판, 죽음의 심판관에게 심판받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심판받는 이야기 전에 지옥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링자초키 차례가 왔는데 재판관 죽음의 염라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는 지옥 세계를 낱낱이 보여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지옥을 쭉 유람을 하는 겁니다. 지옥 1층부터 가는데 8열지옥 1층에 갔어요. 8열지옥 1층은 부모와 친구들을 해친 이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이랍니다. 부모와 친구들에게 해악을 끼친 분들은 여기 예약되어 있으니까 잘 봐보세요. 자기가 어디에 예약을 했는지. 첫 번째 층으로 내려가자 불타는 바닥에 내던져진 수많은 존재들이 반드시 누운 채 다양한 집행관에 의해 몸이 조각조각 잘려지고 있었다. 그곳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이 존재들이 기절할 때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그대들이여, 다시 살아나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고통을 다시 겪었다. 여기는 불타는 후라이팬에다가 눕혀놓고 집행관들이 사지를 자르는데 집행관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지옥 중생 수가 많을까요? 요즘에는 학교에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10대 1이요? 저 다닐 때는 한 60대 1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한 30대 1 정도 된다대요? 지옥도 한 30대 1 안 될까요? 그러면은 집행관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한 번에 30명 사지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29명은 시간이 남겠죠. 그럼 그때 쉬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또 찌르고 자르고 그러면서 또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노. 왜 보면은 친구들 중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 중에 그냥 화나 있는 사람들 있죠. 평소에 만나면 그냥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비 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달려들어서 싸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극대화된 존재들이 지옥 중생들인데, 그래서 지옥 중생은 옆에 누워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요. 그래서 싸웁니다. 원수처럼. 그런데 사지가 다 잘려서 죽으면 좀 쉬면 좋은데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대들이여 다시 살아나라. 그럼 상처 하나 없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컵 동안 이 고통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 1층 부모와 친구들을 해친 이들을 위한 지옥이랍니다. 찔리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 2층은 사냥꾼과 도살자를 위한 지옥입니다.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자 집행관들이 많은 존재들을 불타는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있었다.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집어던지듯이 그거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지옥에서 배웠나 봐요. 집행관들이 지옥 중생들을 불타는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들은 사람들의 몸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는데요. 그리고서는 불타는 톱날이 있는데, 불타는 톱날을 가지고 선을 따라서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사냥꾼, 도살자, 그리고 타인을 독살시킨 사람들. 지옥 2층이
예약되어 있답니다. 3층. 이번에는 사냥꾼과 도살자, 가금이 아마 가정에서 키우는 축생들이죠. 가금을 죽인 자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무기를 만든 자들. 무기를 만든 자들이 겪는 지옥고가 3층이랍니다. 세 번째 층으로 내려가자 많은 존재들이 불타는 새로 만든 반죽에 던져진 뒤에, 꼭 던져요. 불타는 새로 만든 반죽에 던져진 뒤에 이번에는 쇠망치로 뭉개지고 있었대요. 불타는 산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뭉개지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여기는 뭉개는 지옥이네요.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왜 보면은 가금을 키워서 꼭 잡아먹잖아요. 그럼 잡아먹을 때 몽둥이로 막 때리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과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층은 이렇게 무기를 만든 자들이 겪는 고통이고요. 8층까지 있고 파란 지옥도 8층까지 있는데 16층 다 설명하면 시간이 다 가겠죠.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6층. 이 6층이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묘사부터 볼게요. 6번째 층으로 내려가자 존재들이 거대한 화토불 안에서 불태워지고 있었다. 불 안에서 불태워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집행관들이 그들을 일단 태우다가 끄집어내서 불타는 쇠망치로 뭉갠 다음에 다시 불길 속으로 던졌다. 뭉개서 다시 던지는 거죠. 그런 고통을 겪는데 여기는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이들은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무슨 뜻이냐면 인과를 믿지 않고, 이 뜻이에요. 물고기와 뱀 같은 존재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그리고 업의 결과를 무시하면서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층 예약을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때 리조트를 가고 싶으면 리조트를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을 하려면 전화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예약을 할 수도 있겠죠? 예약하는 방법은 예약하는 방법대로 한 다음에 돈 붙이면 예약이 되죠. 지옥 6층 가고 싶으시면 인과를 믿지 않고 이 인과를 믿지 않은 채 악행을 저지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악행인지 모르고 악행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악행을 저지르면 그러면 예약이 완료됐다라는 문자는 못 받아요. 문자까지 받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조심할 텐데. 지옥 6층 예약되셨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딱 온다. 그러면 착하게 살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서비스가,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서비스가 대단한 거예요. 지옥은 아직 이제 최신 IT가 아니라 마지막 8층. 8층도 특이합니다. 8번째 층으로 내려가자 존재들이 불타는 바닥에 못 박히고 있었다. 그들은 몸이 잘려지고 다양한 도구로 고문당하고 있었다. 존재들이 불태워지면서 그들의 몸에 있는 구멍들로부터 불길이 치솟았다. 그들은 어떤 공덕도 쌓지 않고 5가지 중대한 범죄와 부차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이한 게 종교적인 기념물과 종교 공동체의 재산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남의 종교 가가지고 해코지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교회에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당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물과 얼마나 섞였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그것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고 하고 내 종교 외에 나머지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적인 상징물과 종교 단체의 악행을 저지르면 지옥 8층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종교에서 무슨 뭐 땅 밟기 한다 그래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뭐 탑 무너뜨리고 부처님 이 망가뜨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인과를 못 배우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는 명확하기 때문에 당장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쫓아옵니다. 유도탄이에요. 유도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디까지든 하늘 끝까지 땅 깊숙한 곳까지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전부 다 쫓아가는 게 바로 공덕과 악업의 죄보입니다. 인과의 선악의 과보는 어디든 쫓아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악업의 과보는 쫓아가는 거죠. 선행의 과보는 배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전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이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들을 부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은 왜 무서울까요? 찔리니까. 기쁜 사람은 왜 기쁘냐면 자신의 선행이 누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제 눈동자는 부처님의 CCTV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의 CCTV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보살님들은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보고 있는 게 이제 뭔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본질. 이번에는 8가지 추운 지옥을 보여줬대요. 다음에 촉희는 8가지 추운 지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벌거벗은 존재들이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얼음 땅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깨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종류의 비명이 새어나왔다. 이것이 얼마나 점점 더 심해지는가? 이것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이에요. 경전의 기록에 보면 한 3층쯤 내려가면은 이 온몸의 피부가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연꽃 모양으로 튼대요. 꽃 모양으로 터버린대요. 그런 지옥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파란 지옥까지 링자초키에게 보여줬다 그래요. 자, 지옥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재밌어요. 저만. 들으시는 분들은 분위기가 심각해지는데 저만 항상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다는 거죠. 저만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옥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상관이 없이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지옥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까, 그 다음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빠지는 건 꼭 제가 무슨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겁주는 것 같잖아요. 부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과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우니까 뭘 해라, 이렇게 무서우니까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지옥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뭐 때문에 고통을 보여주는 거냐면, 고통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마음을 내라고요.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힘 있는 물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옥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일단 지옥을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전제네요. 그러면은 안 간다는 전제에서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직 지옥에 안 갔어요. 그 전제에서 볼 때 지옥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력, 두 번째는 타력입니다. 자력, 누구의 힘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타력, 누구의 힘으로 벗어난다는 겁니까? 다른 존재의 힘으로. 그런데 누구나 자력과 타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자유도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이에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정신병이 있어요. 약을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그 정신병을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약을 많이 먹었으면요. 이런 경우에는 자력이라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타력에 먼저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신이 건강해요. 다만 종종 우울해요. 여기 본인은 우울증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실험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우울증 테스트를 한 거예요. 경미한 우울증도 결과로 도출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경미하거나 미약한 정도, 하하 수준의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우울증 위험도가 중간 정도 돼야 저 사람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뇌의 병, 신병을 앓고 있는 한 우울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수치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이런 순간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어요. 종종 손님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직 건강하다 이거예요. 아직 정신병원에 안 가 있고 정신병 약을 안 먹고 있고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자력으로 할지 타력으로 할지. 그러면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력과 타력에 선택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는. 자력과 타력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이 타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미 죽음을 맞이한 분들, 이분들은
역시 타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링자초키가 죽음을 딱 맞이해서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다리를 건너자마자 마을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표정이 좋은 영가도 있었고 표정이 안 좋은 영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강 건너 저기 살아있는 사람들 사는 세상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공덕 지어주나. 그리고서 살아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죠. 자력으로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 안 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또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아들 다 키우면은 딸 다 키우면 수행해야지. 직장 그만 다니면 수행해야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수행해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수행해야지. 지금 뭔가 안 팔리는 집이 있으면 또 그거 붙잡고 이 집만 팔리면 수행해야지.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러다가 수행할 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럼 죽기 직전이라. 그러면 그때 딱 되잖아요. 숟가락들 힘이 없어요. 숟가락들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바꿔요? 숟가락들 힘도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도 죽음이 다가올수록 자력이 어려운데 죽음 직후, 죽음 이후, 다음 생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타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자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타력에 의지하는 수행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지옥이 있었잖아요. 자꾸 지옥 얘기만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다시 링자초키가 심판받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의 염라왕이 탁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왕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저기 그분이 도착하셨다. 뭔가 VIP가 오셨나 봐요. 저기 그분이 도착하셨다. 저 멀리 산길에서 건장한 몸집의 수도승이 수행자죠. 수행자가 3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또 다른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모두들 춤을 추면서 온만이 밤매홍 노래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수도승이 선언하듯 말했다. 내 이름은 조충. 온만이 밤매홍을 노래하는 자이다. 이곳은 바르도와 지옥의 세계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나는 그대들을 정토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지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조충 수행자가, 이 티베트의 유명한 수행자일 거예요. 링자초키가 임사체험 때 이 돌아가신 조충을 본 거죠. 목격을 한 거죠. 티베트의 유명한 수행자 조충이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라. 정토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옥이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자, 염라대왕 입장에서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죠. 왜냐면은 조충이 공덕상 자기보다 윗사람이라.
그러니까 VIP 오셨다고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지옥의 이 동물 머리한 지옥 왕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맞이하잖아요. 많은 존재들이 구름처럼 수도승을 따라갔다. 죽음의 왕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너희 중 대부분은 따라가도 좋지만 모두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지옥의 왕들이 300명 정도 안 돼. 그래서 300명 정도는 남겨놨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옥 중생은 구름처럼 조충 수행자를 다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약 300명의 사람들을 무리해서 잡아와.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 다시 잡아와가지고 다시 지옥의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다. 링자초키가 궁금했어요. 왜 조충, 저 수행자는 저런 대접을 받고, 그리고 저 수행자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과 따라 못 가는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왜 이 수행자는 그런 VIP 대접을 받았을까요? 공덕이 많으니까. 일단 답이 너무 쉽죠. 그러면 그를 따라갈 수 있었던 지옥 중생은 누굴까요? 네? 친한 친구요? 이 문장을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지옥의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수도승은 조창 마외 생계, 이름이래요. 조창 마외 생계. 다시 말해 온만이 만매웅을 노래하는 자이다. 그는 어렸을 때 수도승이 되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언제나 온만이 만매웅을 암송하고 모든 생명 가진 존재에게 자비심을 가졌다. 그는 단식을 지키고 장려했다. 그와 함께 온 300여 명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선행을 하고 단식했던 사람들이다. 그가 300명 말고 뒤에 3000명도 따라가고, 그리고 또 구름대처럼 따라가죠. 이 사람들은, 그가 데려간 자들은 첫 번째 그를 믿고, 두 번째 그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세 번째 그를 보고, 네 번째 그의 말을 듣고, 다섯 번째 그를 만지고, 여섯 번째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 일곱 번째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관련이 없거나 그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새벽 예불 할 때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내 이름을 듣거나 내 모습을 본 이들은 보리마음 모두 내어서 지옥고를 벗어난다 그러잖아요. 수행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큰功德을 짓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조충 수행자, 사실은 49일간의 여정을 꼭 겪어야 될까요? 안 겪고 곧바로 극락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곧바로 극락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러 지옥에 가잖아요. 이게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살들이 대승의 수행을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그와 관련이 없거나 그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300명이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면 조충 수행자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수행자가 그 사람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수행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 이스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겠어요. 그 사람이 이 수행자에게 나쁜 마음을 먹은 거겠죠. 그래서 이 보살행론에 보면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에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마음을 먹은 찰나의 수만큼 지옥에 오랜 겁 동안 머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못 구해주는 거예요. 못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옥의 본질은 탐진치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수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절하는 게 수행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전 있는 게 수행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선하는 게 수행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염불, 어떤 사람은 심묘장구 대단하니 주력.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거 말고 다른 건 수행이 아니라고 자꾸 우겨요. 자, 다른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미 탐진치가 다 들어가 있죠. 탐진치를 제거하는 게 수행인데 수행한다고 탐진치를 증폭시켜요. 그러면 그거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큰 절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좌복을 놓는 순서가 있다대요. 몇 년 다녔는지에 따라 자기 좌복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도반이 와서 앉은 것도 아니고 절에 처음 온 관광객이 와서 앉았는데 그 관광객이 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승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불이에요, 회불. 그 사람은 불교는 참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인지상정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막대하고 화내고 절에 오래 다녔다라는 사람이 그럼 누가 불교가 좋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수행자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탐진치를 키우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수행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 염불, 경전 읽는 것, 주력하는 것, 좌선하고 명상하는 것, 이거는 수행법이지 수행이 아니요.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것이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합동천도제 때마다 죽음 수업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죽음 수업을 공부를 하는 건 죽음을 공부하는 걸까요? 삶을 공부하는 걸까요? 뭐 삶이에요. 죽음을 공부하는 거지. 만약에 삶을 공부하는 거면 제가 삶 수업 그랬겠죠. 죽음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왜 공부하느냐? 죽음과 삶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으로부터 마음이 안심된 사람은 삶도 잘 살아요. 마찬가지로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잘 죽으니까요. 삶을 잘 산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건데 이 사람은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삶이 즐거우니까요. 삶, 죽음. 분명히 주제는 다르지만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음 순간, 내일, 당장 경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죽어 계신 분들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타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력으로 수행을 좀 하세요. 자력으로 수행을 좀 하셔요. 타력 수행을 하더라도 자력으로 하세요. 남이 기도해 주기 바라지 마시고, 남이 공덕 지어주기 바라지 마시고, 내가 불보살에게 의지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너무 나이가 많다. 우리 절에서는 몇 세쯤 돼야 나이가 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80세가 넘어야 돼요. 80세가 넘어야 돼요. 그 전에는 젊은이라. 그 전에는 아직 힘이 많으니까요. 그때는 자력으로 수행하시고,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죽기 직전이 돼가지고 진짜 이젠 안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타력에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패를 붙여놓잖아요. 위패를 왜 붙이냐면 천도제는 파티라, 특히 합동천도제는 다초대한 파티죠. 그러면은 배고픈 영가들이 와요. 그런데 위패를 붙여놓으면 영가들은 몸이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딱 써서 좌석 배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좌석 배치. 그런데 좌석 배치를 해드려도 자기 자리대로 앉을까요? 막 앉을까요? 막 앉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 천도제 지나다 보면 수위에 앉아지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기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수위에 앉아지는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름표대로 앉으세요. 위패를 딱 붙이면 그렇게 앉을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위패를 못 붙이면 법당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어요. 보통. 그래서 헌식을 할 때 또 밖에다가 헌식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가들이 위패를 미리 붙여놨기 때문에 미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은 살아있지만 또 오늘 합동천도제 파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영가들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또 설법이 다른 거예요. 자력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타력으로 지금처럼 좋은 도량에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덕에 의지해서 빨리 극락가라고, 빨리 극락가라고 마음 바꿔서.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죽음이 두려운 3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놓고 가는 것이 아쉬워서.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아플까봐. 세 번째,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영가들이 구천을 떠돈다면 구천을 떠도는 망자가 된 건 셋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놓고 간 게 아쉬워서. 대부분 이 이유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빨리 안심시키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줘서 이제는 구천 떠돌아봐야 좋을 게 없어요. 어릴 때 집만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라. 한 3, 4년 살다 보면 요즘 청년들이 집에 돌아와서 나가질 않는데요. 독립해라, 독립해라 그래도 나가면 힘든데 자기가 왜 나가냐고 악착같이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구천을 떠돌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목만 마르고 배만 고프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가봐야 가족들이 쳐다도 안 봐주고 가족들한테 악영향만 끼치고
그러니까 빨리 이 극락으로 가실 수 있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으키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친구고 나머지 9명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갑자기 같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울어요. 그럼 같이 울어요, 보통? 근데 친구가 울어. 그럼 보통 같이 울죠? 감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잖아요. 영가들도 똑같아요. 잘 들리는 목소리가 있고 잘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연의 끈이에요. 그 인연의 끈이 깊은 사람들이 합동천도제 지낼 때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뭐 물론 웃어도 좀 이상하죠. 근데 울 것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티랑 그냥 설판제자가 판을 벌려줬으니까 파티의 중심에 섰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또는 관련되지 않은 모든 영가들에게 법문과 음식을 베푸는 자리예요. 이게 파티가 아니고 뭐예요? 억지로 몸에서 떼는 구병시식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극락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목마른 게 사라지고 허기를 좀 면하고 법문 들어서 마음이 편해지면 아 그래 나도 극락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합동천도제에 잘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오늘 죽음 수업 내용을 잘 되새겨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되새겨 보셔야 되냐면 나는 죽은 다음에 죽음의 심판관 앞에서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수행을 아예 안 하면 갈 곳이 지옥밖에 없고요. 수행을 조금 하면 지옥은 면에서 혼자서 좋은 데 갈 수 있고요. 더 많이 하면, 더 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자기와 인연 있는 사람들 수행을 한 만큼 공짜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딱 한 만큼 백화점 가면 신상이 나오죠. 다 사고 싶죠. 근데 얼만큼 살 수 있나요? 잔고만큼.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도 지옥에 가면은 다 구하고 싶을까요? 한 명만 구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잔고만큼. 잔고만큼. 딱 공덕만큼. 그렇게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죽기 전에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서 살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